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제가 말씀 봉독하고 우리 현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전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한대요. 우리 잘 들어야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나오시죠.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이름도 앞이 갔습니다만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신 우리 전도왕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는가, 또 전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저희도 그 복을 한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오셔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분당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명희 권사라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할렐루야 똑같아서 너무 반가웠어요. 소리가 좀. 저는 아니 예. 교회가 정말 아담하고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는 너무 또 커가지고 한눈에 딱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딱 이렇게 저희 교구 식구들 딱 모인 것 같아서 마음도 놓이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불교와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뭐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기 한 2년 전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 없었던 상태인데, 그때 저를 소개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세 명이 똑같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4대째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서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너무 바쁘고 또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핑계를 삼고 매일 주말 되면은 놀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잘 교회 다니는 남편을 꼬셔가지고 맨날 어디 콘도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언제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세상 재미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또 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집안에서 집안의 사람들이 아들 둘을 낳았더니 너무 좋아하고 또 제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잘 자라다가 한 24개월 지나서부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구석에 앉아서 장난감 자동차 바퀴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얘가 이상하다 해서 30개월에 병원에 갔더니 자폐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가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고 너무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되던 사업도 다 때려치고 이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봐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모든 특수 치료 기관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심리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또 뭐 미술치료, 음악치료, 체육치료, 별의별 치료를 다 하러 다녔는데, 그때가 90년대인데 그때는 이런 특수치료가
의료보험이 안 돼서 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 얘 치료비가 한 300만 원 들었는데 남편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업하면서 벌어놓은 돈을 다 써서라도 이 아들 꼭 고쳐봐야 먹어야 말겠다 생각으로 오기를 갖고 6년 동안을 그렇게 하루에 몇 군데씩 쫓아다니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8살이 됐어요. 학교를 가야 될 나이인데도 얘가 말 한마디 못하죠. 대소변 처리를 혼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24시간 얘한테 딱 붙어 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너무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6년 동안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쳤는데 모든 의사들이 이 자폐는 수술도 안 된다, 약도 없다 그러면서 못 고친다는 모든 의사의 공통된 말이 못 고친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절망이 돼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8살 아이가 봄이었었는데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10층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10층에 사는 아줌마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들켜서 못 죽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이 아들을 또 언어인지 치료 받는다고 대치동에 가고 있는데 그 4차선 왕복 그 4차선 길에 우리 아들이 갑자기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뭐 어떻게 손틀 새도 없이 아들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차는 엄청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절규하듯 하나님 하고 막 너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세게 달리던 차가 끼익 하는 소리도 없이 사뿐히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그 무릎에 그 범퍼가 아슬아슬하게 닿기만 하고 쳐서 이렇게 넘어지질 않고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이제 이 차가 갑자기 쓰는 바람에 그 뒤따라오던 차는 이 차를 피하려고 피하다 보니까 이 중앙선도 넘고 이 4차선 길이 완전히 아수라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또 기적은 이 차들이 다 엉켜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했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부딪히지는 않고 그냥 닿기만 한 상태였어요. 모든 차들이. 그래서 저는 아들이 이제 길 위로 이제 인도로 올라왔는데 이 아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엉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났더니 차도 다 가버리고 사람들도 구름대처럼 모였었는데 다 가버리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데리고 언어치료에 올라갔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가 하는 교회 다닌 지 한 12년은 되었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 걸 한번 가봐야지 하고 새벽 기도를 생전 처음으로 이제 가본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갔을 때 너무 놀라운 게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고 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도 주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막 한 달 동안을 계속 울고 다녔어요. 매일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하면 사실 뭐 살인, 강도, 가는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하도 6년 동안이나 그렇게 돈을 수억을 써 가면서 다녔는데도 못 고치니까 제가 이 아들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하고 이 아들을 되게 미워했었어요. 근데 이 미워했던 게 얼마나 큰 살인죄인지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요. 그런데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때까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갔을 때 그 모든 병을 고쳤다는 그 사실이 100%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8,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새벽에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사실이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쳤다는 사실이 100% 믿어지는 게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제부터 사람한테 의지해서 제가 고쳐보려고 그렇게 6년 동안 애를 썼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신변 처리 하나 못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모든 병을 고치신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아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얘를 모든 여러 기관 쫓아다니는 데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교원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합심해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지 한 달 후에 그때가 이제 처음 사고 났을 때는 사순절 기간에 사고가 났고 5월 달이 됐는데 5월 달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 앞에서 저한테 딱 주신 말씀으로 이제 받은 거예요. 그동안 사실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남편 집안에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나? 그리고 또 남편이 월급이 작아서 이 아들 치료비가 맨날 부족하니까 좀 원망도 하고 막 그랬던 의심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모든 거 월급을 받아오면 오는데도 아무도 고맙다 소리를 안 하고 했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했으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받고 저희 남편은 또 25절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하나님이 180도로 변화시켰는데 그때가 결혼 10년 차예요. 완전히 권태기였었고 저는 아들 때문에 지쳐가지고 모든 게 다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부부관계도 대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를 변화시켰냐면 제가요 남편한테 전화만 와도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 시간만 되면 갑자기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막 콧노래 부르면서 음식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완전 미쳤나 봐. 어떻게 결혼 10년 차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하나님이 180도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깨어진 이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한 지 4개월 후 9월 달 중순이 되었는데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엄마 물 주세요. 문장을 단어도 아니고 문장을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막 다그쳤더니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근데 내년이면 이제 9살인데 학교를 가야 될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글나라 학습지 선생님들이 이제 모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가르쳐 보라고. 근데 우리 아들은 못할 텐데요. 말도 겨우 했는데.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도 권유를 해서 그 시작했는데 그게 읽기 과정이 1년 과정이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5분 공부시키는 건데 이 아들이 그 1년 과정을 3개월에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럼 쓰기 과정은 없나 그랬더니 쓰기 과정도 1년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또 시작했는데 또 3개월 만에 마쳤어요. 그래서 다 마치고 이제 9살 2월 달이 됐는데 양재 초등학교 앞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입학 통지서가 다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관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이마저마한데 이 학교 들어와도 되겠느냐 이제 상담을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더니 들어와도 되겠다고 허락을 받고 제가 6개월을 넘어서 오는데 제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2학년 때는 얘가 반장 선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반장이 됐는데 그리고 나선 또 쓰기 이제 뭐 받아쓰기를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쓰기를 10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학교를 이제 자주 가서 뭐 도와주느냐고 자주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아들 걱정하지 말라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 또 잘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 나가서 이게 증인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들 변화시킨 거 이거 변한 거는 얼마든지 막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약해서 이거 전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에 전도폭발 훈련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아니 복음 전문을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그 암기를 하면서 제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여기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복음 전문이 한 30분 이렇게 걸려요. 근데 그걸 다 암기하기는 너무 힘든데 한 3주 차에 별로 암기를 거의 못하고 있었을 때인데 꿈을 꿨어요. 근데 엄마가 저희 친정엄마가 이 산에 나무 하나도 없고 자갈만 잔뜩 있는 그 산 비탈에서 중간에서 막 이렇게 계곡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 계곡에는 불이 무슨 지옥 불처럼 유황불처럼 막 활활 타는 그 불 속으로 엄마가 막 미끄러져 가면서 아주 그냥 황급하게 명희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꿈속에서 엄마 손을 하나 붙잡고 저도 잡을 데가 없는데 이렇게 가늘은 소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한 손을 붙잡고 엄마 손을 딱 잡고 너무 놀래가지고 꿈에서 깼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교회를 갔더니 새벽기도를 갔는데 새벽기도 때 부르는 찬송이 무리의 생명줄 던져라 500장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생명줄 이거 던지지 않으면 이 형제가 물에 떠내려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황급하게 그 마음이 빨리 엄마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성령의 깊은 감동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 학교 이제 빨리 해서 보내고 바로 이제 천안에 사시는 엄마한테 이제 운전을 하며 가는데 엄마가 막내딸로 커가지고 장남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 고모가 7명이고 작은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엄마가 다 시집장가 보내고 또 6남매 우리 형제들 자녀들 키우느냐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6.25 때는 또 피난 친척들이 우리 집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한 20여 명을 매일 먹이고 뭐 이렇게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느냐고 하루 종일 손이 물에 이렇게 이렇게 마를 새가 없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갓길에다가 세워놓고 한 30분을 펑펑 울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엄마 얼굴을 딱 보자마자 다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울고 있으니까 엄마는 놀래가지고 막내딸이 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우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원중이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저희 작은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 엄마 절대 지옥에 못 보내 그러면서 막 울었더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날 밤 꿈을 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엄마는 지옥 가게 될 거고 그 지옥은 영원히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야. 그래서 엄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전문을 내가 암기를 못하니까 책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이제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그 예수님 믿어보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때가 70세였어요. 지금 엄마가 96세인데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근데 지금도 믿음은 치매가 없으셔서 믿음은 아주 확실하게 갖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갈 때마다 다시 매번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그래서 아주 늘 기도하고 엄마가 완전히 그런 불교 이렇게 유교 그런 집안에서 큰 분이라 이 생활 습관이 70년 동안 배어있던 게 금방 빠지질 않고 사실 힘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가서 한 달 후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는 유교 아주 할아버지가 유교 학자였어요. 인근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많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그 유교 그 사상을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심요살이를 3년이나 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효자고 할머니 때도 3년 동안 중풍을 앓으셨는데 할머니가 대소변 다 가리면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3년 동안 또 지청 이렇게 차려놓고 상식 올리고 막 그랬던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올케가 그랬는데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쉽게 예수를 못 믿고 엄마는 단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는 3번이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이 제사 지내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효도가 살아생전에 잘 해드리는 거였고 돌아가셔서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제사 지낼 때는 그 죽은 조상의 그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가지고 그 제사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어느 날 안 드린다고 했더니 오빠가 아유 무슨 그런 일을 그러냐고 그러면서 오빠가 자기가 모시겠다고 제사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는 그때부터 제사를 안 지내고 아버지는 예수 잘 믿다가 6년 전에 천국 가셨고요. 엄마는 아직 예수를 잘 믿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언니들 3명이 있는데 언니들 차례차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들은 단번에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 오빠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이 오빠는 정말 예수 믿게 하느냐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오빠 생일날 뭐 제사 때 뭐 그런 때 다 비싼 음식 다 해다 주고 선물 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오빠를 섬겼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갔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와라 했더니 교회를 이제 한 달간 다니는데 부부가 교회 오다가 문 앞에서 싸우고 그다음부터는 교회도 안 오고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리가 어느 날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저기 봉침을 놔준다고 갔는데 꼼짝 못하던 다리를 이제 봉침 맞고 그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를 믿겠다고 또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또 안 믿고 그래가지고 오빠 때문에 막 여러 번 시험도 받고 힘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올케는 아직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동생도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올케가 작은 올케가 굉장히 잘 믿고 남동생도 별로 그렇게 믿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온 식구가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친척을 먼저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부터 이제 전도를 하고 그다음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어느 날 이모부가 저기 입원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 남자분들 파상풍 그 조심해야 돼요. 면도를 하다가 이 파상풍균이 머리로 올라가가지고 이 올라갔는데 신경을 건드렸는지 눈을 이렇게 딱 뜬 채로 입을 딱 벌린 채로 의식불명이 된 채로 누워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30분간밖에 저기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모네 가족들이 먼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짧게 들어가서 이모부한테 소리를 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의사는 의식불명이라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소리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보름 동안 그렇게 의식불명이 있었는데 보름 동안 서너 번 더 가가지고 복음 내용을 넣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름 후에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길래 바로 또 뛰어갔죠. 뛰어가가지고 이제 이모부한테 갔더니 그동안 네가 기도한 거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의사는 못 듣는다고 하고 의식불명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복음을 다시 이제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모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모부가 한 7개월 동안 그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악화돼 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모부가 이모하고 이 자식들을 다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준비하라고 하니까 다 이제 모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너희들 앞으로 다 예수 믿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도 예수 믿다가 천국 가셨고요. 돌아가시고 이종 사촌들도 이종 언니는 한 명이고 이종 오빠가 8명이나 되는데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지금 너무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친척 중에 이모네 먼저 그렇게 이제 전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됐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그 전도의 12제자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전도폭발 훈련원에 2000년도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는데 거기서 전도의 수제자를 진짜 키웠더니 소원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보다 더 많은 12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전도의 제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원리가 내가 훈련자가 한번 되어서 2명의 훈련생을 키워요. 그러면 한 학기가 지나면 요 2명의 훈련생이 각기 또 2명씩을 자기 훈련생으로 데려와서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 가입을 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전 교인한테 시키는데 지금 굉장히 25년 되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뤘어요. 그런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전도 훈련하는 날이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은 이제 나가서 무조건 전도를 하고 일반 이제 이론 공부를 한 다음에 나가서 바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하는 훈련을 요 훈련생 2명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보여주고 같이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격이 수료를 하려면 몇 명, 10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된다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데 또 방학 때는 그 훈련생이 없고 그러니까 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전도를 안 하는 날은 계속 마음이 축 처져 있고 전도를 한 날은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하루에 1명씩 매일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렇게 소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매일같이 전도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교회 갔을 때는 어떤 사람을 하냐면 새신자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 잘 안 나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없게 사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려주고 교회에서 봉사 한 가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결을 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디 가게를 가든 마트를 가든 뭐 병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야지 하고 사니까 뭐 전할 사람이 널려 있어요. 제가 뭐 전철 타고 가다 어느 날은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람이 내려야 될 정거장이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조건 따라 내려가지고 잠깐 요 역사의 의자 있잖아요. 거기 잠깐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거기서 시켜드리고 그리고 다시 저는 전철 타고 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뭐 정수기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는 사람 정수기 뭐 기사나 아니면 청소하는 아줌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차 한 잔 마시라고 하고 그 차 마시는 동안 잠깐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부동산 업자가 이제 집에 있으면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땅 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 다 들어줄 테니까 이따가 제 얘기도 잠깐 들어주시겠냐고 그랬더니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돈 한 푼도 안 내고 살 수 있는 땅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어디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것은 천국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내가 돈 하나도 안 내도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 간증부터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로 영접을 하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를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북구 어디에 산다는데 저희 교회는 분당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한번 놀러 오라고. 근데 마침 이제 장경동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해서 저희도 전도 잔치를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정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 저희 교회를 한 2달 동안 마침 동생이 그 분당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네 집에 와서 있으면서 저희 교회를 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전화로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에 1명씩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1명씩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정말 전도에 이게 우선순위를 두고 전도의 현장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말씀에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 전파하고 2번째 귀신을 내어쫓고 3번째 병 고친 거잖아요. 근데 저도 전도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려면 전도를 해보면 되고 전도 현장에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같은 선교회 집사님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와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끝나고 오셔서 막 기도해주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또 귀신 들어와가지고 이 딸한테 들어와가지고 남자 귀신인가 봐요. 남자 목소리로 이 여동생하고 이 엄마가 찬송을 부르면 찬송 못 부르게 하고 막 그거 찬송을 틀어놔도 그것도 못 틀게 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위협을 하고 잠을 밤새 안 자고 또 식사도 전혀 안 하고 그러면서 아주 식구들을 달달 볶는다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을 일단 그 딸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딸이 보니까 아주 깡말랐어요. 그리고 눈은 쏙 들어가고 눈동자도 다 풀어지고 하여튼 아주 그냥 저 가까이도 못 오고 저 책상 너머 멀찌감치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제가 이렇게 다가갔어요. 다가갔더니 움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나오너라.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제 귀신은 이 딸에게서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올지어다 하면서 다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고개를 서서히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데 봤더니 눈동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게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앉아서 얼굴을 딱 보면서 내 눈을 봐라 지금부터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귀신이 지금은 떠나갔는데 이 빈 마음에 가만 놔두면 다른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니까 지금부터는 집에 가서 성경을 날마다 소리내서 읽고 찬송을 직접 소리로 부르고 그다음에 못 부를 때는 찬송을 틀어놓고 그리고 모든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다니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하라. 그렇게 가능했던 게 이 자매가 회사를 다니다가 귀신이 들려서 회사를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매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제 말을 잘 따라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새벽기도 다니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이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초등일부 교사를 했었는데 초등일부에 와가지고 내 그 부교사로 나를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도 계속 오게 했어요. 모든 예배 자리는 많이 참석하도록. 그러다가 조금 이제 좋아졌길래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제 뭐 몸이 다 좋아져서 이제 귀신 절대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고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남자친구를 이제 전도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제 안 믿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한테 복음 다시 전하고 확실히 한 다음에 전도 훈련을 같이 이제 받으라 해가지고 둘이 같이 전도 훈련 마치게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낳고 너무 잘 사는 거 보고 얼마나 보람 있고 정말 감사한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면 제가 뭐가 이렇게 잘나서 하는 거 전혀 없고요. 귀신은 제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 말고도 또 한 사람 봤는데 그 사람 얘기는 접어놓고 이 다음에는 이제 병 고친 예수님이 병을 고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그 40대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제가 유년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전화를 하면 이모 병원에 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바꿔달라 하면 이모 병원에 갔다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이모가 바로 우리 아파트에 살고 저하고 점프훈련 받는 사람의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점프훈련 받는 그 집사가 내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여동생한테 가서 기도 좀 해주고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경희대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있었는데 가봤더니 여기 얼굴 이쪽으로 4분의 1을 뚜껑을 열어놨어요, 머리를. 그래서 한쪽이 푹 패여가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었고 침은 계속 질질 흘리고 있고 손 하나는 막 이렇게 떨고 있고 목은 뚫어놓고 가래 계속 빼고 있고 눈동자는 다 풀어져 있고 몸은 탱탱 버가지고 통나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게 심한 환자는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낫겠나? 못 고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 이사야 53장을 1절부터 쫙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읽어주고 그 다음에 찬송을 막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선포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자매 이렇게 모든 굳은 몸은 다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면서 계속 온 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온 몸은 풀릴지어다. 막 그러면서 선포를 한 다음에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손, 그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더니 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 김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가위 해봐라 하겠더니 요만큼 하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주먹을 접어라 하겠더니 요만큼 해요. 아니 그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왔는데 12시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사람이 완전히 다 나아가지고 저한테 밝게 웃으면서 걸어오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뜬금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사람 환상이 보이지?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이제 언니한테 내가 사실 꿈을 꿨는데 아니 환상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고치실 건가 봐. 그 사람 완전히 다 나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 이제 그런 환자는 못 고친다고 7군데에서 못 고친다고 큰 대학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이미 판정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은 이런 종합병원에서 못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병원을 옮겨 다니는데 그 옮겨 다니는 병원마다 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기도해주고 매번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이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말을 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그 간병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말을 하게 됐다고 저한테 그 환자 전화기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친정엄마가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매번 뭐 먹을 거를 해서 죽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그게 기능이 이제 씹는 기능도 안 되고 이게 삼키는 기능도 안 되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더니 그날부터 먹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전폭 훈련생하고 어느 날 또 이제 서울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성령님께 잠깐 성령님 오늘은 이분한테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생각하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날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그걸 보고 엄마도 거기 환자들도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저 같이 간 전복 훈련생도 너무 놀랬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진짜 이제 어느 날 다 나가지고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화장을 하고 왔는데 제가 당연히 몰라보죠. 누가 저를 찾는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화장을 하고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환상으로 봤던 그 사람 모습인 거예요. 다 나가지고 자기 아무 도움 없이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귀신을 내어주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 전도할 때 요즘은 굉장히 목사님 지금 12시면 끝나야 되나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도할 때 목표를 딱 세워요. 저희도 전도잔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딱 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수첩에 적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수첩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은 그 사람을 어디 아주 좋은 식당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아주 조금 비싼 그런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 사줄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받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간증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럼 그 자리에서 저는 복음을 전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거의 다 이제 영접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 주 이렇게 쉬었다가 아주 예쁜 카페로 이제 오라 그래서 카페를 데리고 가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복음 전했을 때 첫날 이 사람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그래서 기도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요번에 이렇게 기도한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쨌는지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더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첫날 만날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좋은 거 이렇게 카톡으로 또 문자 보내고 안부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관리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났을 때 작은 선물을 하나 사요. 그리고 손편지를 하나 카드를 이렇게 짧게 써가지고 그거를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걸 주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월 며칠 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날 꼭 한번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그 선물을 주면서 이제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날 못 오잖아요. 그 사람은 늘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은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아주 짧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노방전도 가서는 길게 못해요. 요거 1분 30초 만에 전할 수 있는 복음 저기예요. 선생님, 이거 보여주면 막 이쁘다고 그래요. 갖고 싶냐고. 그러면 갖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거 드릴 테니까 잠깐만 이게 복음 팔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한번 들어보시고 드릴게요. 그러면 다 들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은 천국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검정은 죄를 의미해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서 이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요 하늘색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꼭 벌하셔야만 해요. 그 문제를 요 십자가 요거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벌하셔야만 하는 그 곤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요 흰색은 죄 씻음을 의미해요. 모든 죄가 이 까맣던 죄가 이렇게 하얗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요 초록색은 새 생명을 가리켜요. 새 생명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두 다 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만일 원하시면 제가 지금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인들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받아들이고 영접하겠다고 믿겠다고 하면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게 복음 내용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거 끼고 다녀요. 누구한테 또 만나서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늘 끼고 다니고 이제 하나씩 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도할 때 한두 사람 은사 있다고 그런 사람만 전도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가족 같은 분이잖아요. 이번에는 지금부터 한 2달 남았으니까 한 명을 딱 정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그다음 밥 사주고 그다음 차 사주고 그다음 이제 선물 하나 주고 그리고서 그날 초대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동참하는 게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쓴 돈은 다 채우시고도 남더라고요. 저 전도 포괄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는데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거,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거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육적으로도 풍성한 물질을 다 채워주셔서 정말 한번 해보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냥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지. 그래서 해보면, 순종을 해보면 엄청난 축복을 다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축제 때 모두가 이 자리에서 아주 그냥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